옆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인도에서 예배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렇저렇게 약해서 하고 싶은 거나 꼭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그런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믿음이 약해서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유, 나는 건강이 약해서요. 아, 저는 실력이 약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내 자존심과 생각이 강해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이 너무 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편견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운동이 힘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몸에 힘을 빼야만 이 바른 자세가 되어지고 공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힘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 강한 고집.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읽지 않잖아요. 그렇게 용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내 강한 자아가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려놓고 맡기질 못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어둠 속을 헤매다가 절벽으로 미끄러뜨리게 됐어요.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절벽 아래로 안 떨어지려고 바둥거리면서 외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데 거의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혼미하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손을 놔라.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손 놓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거 놓으면 죽는데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놓으라니까. 안 돼요. 글쎄 놓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새벽이 돼가지고 너무 기진해가지고 결국 손을 놓고 떨어졌는데 바닥은 1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도 모르게 삶 가운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일을 겪어가면서 너무 딱딱해져 있고 너무 긴장되어져 있고 힘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제가 사실은 설교 옛날에도 인용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신과 의사
목사이면서 많은 그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입니다. 하버드에서 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서 공부한 분인데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또 미 행정부의 많은 요직을 경험한 그런 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의 문제작 하나 가운데가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의 사람, 약한 사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병적인 나르시즘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착되어 있는 자기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불완전함과 자기의 약함과 문제들을 인식하고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을 보면 비난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은 아주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번에 다 뉴스 보셨겠지만은 김상훈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처의 전 남편 살해하고 어떤 지인 하나 오고 그 의붓딸 아마 제가 16, 17대는 이 두 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그 큰 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둘째를 성폭행하고 또 결국은 칼로 찔러서 살인을 했어요. 끔찍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가 잡혀나오면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소리 지르는 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참 세상으로서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러 놓고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는 나오고 그냥 믿는다고 이름만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를 깨트리는 그 과정, 내 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꽝꽝 초롱성처럼 강하게 그냥 껍데기를 싸고 그렇게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껍질을 하나 더 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몸의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바울은 약함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장 9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내 능력,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 온전하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온전치 못한 곳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에 엄청나게 힘들어가고 삶에 엄청나게
강함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자만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만한다. 자만한 게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목에 힘 들어간 거죠. 자아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계시를 큰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앞에 잘 나와 있죠. 3인칭으로 서술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3층 하늘에 들어갔다. 3번째 하늘에 들어갔다. 우리가 보는 뭐 우주공간 하늘 넘어서 저 우주 안에 있는 하늘 넘어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는 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서 아주 낙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히 들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비밀의 계시를 갖다가 다 들었다. 한마디로 천국 다녀온 사람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나는 강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과거 우리 어려웠을 때는 뭐 유럽 다녀오고 미국만 다녀와도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뭐 다녀오는 건 그 아니라 가서 유학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오면은 굉장하죠? 네. 저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차 한 대만 들어와도요, 그 휘발유 냄새 맡으려고 그냥 애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서 차에 매달리고 그랬던 그런 시절. 네. 동네에는 라디오라는 건 없었고 스피커만 이렇게 딱 틀면 소리 나오고 끄면 딱 꺼지는 그런 데서 자란 사람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유학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참 저희 어머니가 눈도 밝으셔. 제 천재성이 있다는 걸 일찍 간파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방학만 되면은 3등칸 완행 열차를 타고 그 집에 내려갈 때요, 정말 개선장군처럼 얼마나 어깨에 탁 힘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니? 저랬니? 서울말을 쓰면 애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물어봐요. 그때 그랬다고요. 제2 모가지에 힘 빼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것도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우리 삶에 이런 거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간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아주 약한 것으로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 다녀온 사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또 그분이 한번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낫고, 뭐 성경에 보니까 막 그림자만 밟아도 나왔다. 그럴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영적인 거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도 보지 못해가지고 눈이 막 희미해져가지고 눈 아파가지고 막 머리가 늘 치근치근 아프고 말도 막 더듬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간질하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 누가 이 사람이 영적인 거성이고 누가 이런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 갔다 왔고 누가 하나님과 뭐 직통계시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겠어요? 형편없는 약함이 이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가시가 찔린 것처럼 아파하면서 고통받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3번 기도했다는데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거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약함을 거두어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시는 은총이었죠. 기도하는 거. 항상 말씀드린다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슨 시간적인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나의 약함과 나의 힘듦과 나의 문제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전 약해요. 저 부족하거든요. 내 힘으로 내 뜻 이루며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내 앞길 내가 창창하게 내 돈 내가 벌어서 먹는 사람이 뭐가 손을 붙잡고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가시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로 연약함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아주 간주합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가시가 있는 것을 저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딱 보니까 다 그러네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특세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너무하잖아 저거.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려고.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려운 숙제입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도대체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나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가시가 찌르면서 육체적인 진통과 아픔을 느낄 때마다 자지러지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픔의 전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나서, 감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오히려 아픔을 느낄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힘들어가고 강해져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해방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거침돌이 되어버릴 그러한 자기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러지도록 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실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전 그 생각 늘 하거든요. 저 자신을 제가 알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저만큼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도 가시가 많아요. 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누가 거기 건들면은 A씨 양하고, 샹인가 양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저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 앞에서 키 얘기하면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 저보고 사교제예요. 그래서
아우, 나한테 무슨 영감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 생애 중에서 이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 만나서 너무 다양하게 못생겼대요. 못생겨도 뜯어볼수록 못생겼다고. 그냥 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30대 되도록 장가를 못 가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백그라운드가 없다, 뭐 얼마나 많은 자격지심, 열등의식이 막, 그러니까 이 열등의식이 여러 가지를 막 산출하더라고요. 막 때로는 나를 변장시키고 막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짓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치를 받고 고쳐지니까 마치 그 칼에 베이면 거기 건들면 애리고 아픈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괜히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막 불같이 노하고. 이게 왜냐하면 거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나으면 아무리 손대도 아프잖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자랑도 할 수 있고. 저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저를 공격한다고 해도 같이 웃고 그냥, 아 그래, 하나님 나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얼마나 기적이야. 감사해. 현대판 기적이야. 제가 목회하는 게 기적이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정말 완전히 바울은 바뀐 거예요.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해줄게 해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가시를 빼주는 것도 기도응답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뺄 때가 아니야, 너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가시 박아두는데 그때가 되면 빼줄게 하면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까지 주시고 거기에 다다르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 이 가시 뺄 수가 없어. 이거는 너의 은혜의 빗장이야. 네 속에 너무나 큰 은혜가 머물러 있는데 그 은혜를 잘 단속하는 자물쇠와 같아. 거대한 저장소야. 그러니 그걸 없앨 수가 있니?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참 좋은 것이다. 우리의 가시를 인식하고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부족함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시시때때로 손을 모으고 겸허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정확한 응답, 확실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맹인 작가이며 목사인 조지 마데소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당신께 나의 장미에 대하여 1000번이나 감사를 드렸으나 단 한 번도 나의 가시, 즉 고통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치소서. 내 가시의 가치를 가르치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올라갔음의 가치를 가르치소서. 내가 고통의 좁은 길을 지나 당신께 올라갔음을 보여주소서. 내 눈물들이 내 무지개를 만들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함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내 눈물이 무지개가 되고 좁은 그 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능력을 잘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능력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게요,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기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 내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한 게 그 어린이집에 교사 그 아이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지금 구속된 그 사건이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국회까지 들고 나서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한 방에 때려가지고 애를 그냥 바로 쓰러뜨려 버리나,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여교사에 대해서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급 교사 자격증 따고 열심히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시집도 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방에 아이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한 방에 다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한항공의 조연아 씨,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뒤로 후퇴시켜버린 겁니다.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 주셨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보존되어지고 건강하게 누려지고 건강하게 나눠지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시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서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물론 키 작고 못생긴 건 있지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목소리 죽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서 그렇죠. 그냥 얘기할 때도 괜찮지만은 전화기를 타고 흘러가면 다 쓰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좀 배웠고 책 좀 읽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건방지게 짝이었고 만 30부터 말레이시아 나와서 제일 큰 교회 하면서 남의 모자 오래 쓰고 있으니까 내 모자같이 건방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힘 빼는 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었고 좌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들을 저희가 박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요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정말 그런 약한 것들, 실패들,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면에서 간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뭐고 여러분 속에 좀 박혀있는 가시가 뭡니까? 다 다르겠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과거의 학력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단속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이 파라독스한, 이 역설적인 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10절을 꼭 봐야 되겠는데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꼭 읽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졸았더라도 여기서는 눈을 뜨세요. 네? 자,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 아까 얘기했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건강하게 만들고, 그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제 내가 약한 것으로 훈련해서 그 가시들이 이제는 나를 새롭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훈련이 돼서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내가 스스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또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내 인생 뭐 남부러울 곳이 없어 살아. 아, 그런데 내 회사의 직원, 밑에 직원인데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좀 교회 좀 나가지. 회사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종교는 다 개인적인 따로 해요.
되게 열받죠. 그래도 자기를 낮추면서 아이고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아는데 요렇게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 인생 앞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잘해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텐데 나 부끄럽다, 쪽팔리다,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번 해버리고 아유 내가 이놈의 전도를 하나 봐라. 내가 너한테 뭐 빚진 것도 있냐? 그런데 그 영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계속 나의 그렇게 나타나는 약함의 부끄러움을 그래 내가 부끄러움이 나타났구나, 약함이 나타났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는 약해서 내 아랫사람 전도조차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저 영혼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저의 약함을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설 때 저 약해요. 진짜 한없이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때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좀 울림이 있기를 원해요. 이제는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내가 부끄러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봉사하면서 약함이 나타나고, 봉사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약해, 내 믿음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못 참아, 그 짜증내지 마시고 나의 약함이 드러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할 때구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43편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정말 제 영혼의 보약이 됐고 삶의 보약이 됐어요. 내가 어떤 일 풀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나서갈 때 더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야야야야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 도망쳐라.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에? 가만히라도 있으면 난 괜찮을 거를 수습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가망쳐놓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푼다. 야야 내가 다 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할렐루야. 약함을 입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오히려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극한 기쁨과 자랑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신비들을 성령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누려주시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삶의 가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와 약함이 겸손과 기도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저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역설이, 이 파라독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각처에서 움직이는 사랑의 헌신과 봉사들을